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사람도 50세가 되어서 생일을 맞이하면 그날만큼은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 위에 또 많은 목회자들의 그 눈물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지하고 또 이 자리에 버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전입가경의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건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농부가 매년 추수 때마다 한 모퉁이에 하나의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에 분필로 뭐라고 썼는데 그 뭐라고 썼냐 하면 에베네셀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50주년 기념 예배도 에베네셀의 기념비와 같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50주년, 지금까지 5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오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세기 50년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50, 60, 70을 드신 어르신들 계시면 돌아보면 참 하루하루는 긴데 50년은 참 짧다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50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간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50년입니다. 이 50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쌓여서 무수한 역사를 담겨진 것이 50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오늘은 바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난 50년에 대한 한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드려져야 되고요.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담긴 예배가 오늘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천신학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한 저저번 달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50주년이 이천신학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노트에 많이 써봤습니다. 이천신학의 창립 50주년의 성경적 의미가 무언가 쫙 썼을 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 이 두 가지 딱 이게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짧게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립 우리 50주년 기념하는 신앙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50년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지 그 승리의 감격 때문에 세운 비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블레셋에게 언약궤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치욕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히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그 승리의 자리에서 비로소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단순한 이 승리의 상징이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을 축하하는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회개와 회복, 이 모두를 품은 은혜의 상징,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이 담겨진 이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반세기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옥에도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옥에 한 번씩 다녀오시더라고요. 요셉도 다녀왔고 바울도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다녀오셨고. 정말 우리 목사님의 면류관이죠. 그렇게 생명바쳐 지켜진 교회가 우리 이천신화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평안이 그냥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수면 밑에 수많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치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진자리 마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평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의 문이 닫힌 적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멈췄던 때도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놓아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텅 빈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예배드린 교회가 데스토필 되고요, 비난을 엄청 받게 됐고, 코로나 확산의 원흉이 교회인 것처럼 굉장히 원망과 시비를 들었던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강제상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를 마주하고 설교를 할 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제가 정말 빈 이 자리를 보면서 통곡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닫혀진 문고리를 붙들고 그렇게 울고 또 우는 성도들을 볼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저는 감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빈 예배당을 보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품고 우리를 품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짐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일어설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천신화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에벤에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반토막 났다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겪고 더 많이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한 3일 동안 화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요, 가옥과 교회들과 건물들이 다 탔어요. 순식간에 탔어요. 그때 무디는 자신의 교회를 잃고 거리에 나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재로 교회를 잃었지만, 건물을 잃었지만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듯이 앞으로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50주년 기념 맞이하여 강단을 어떻게 코디할까 하다가 제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기념비를 하나 어디서 돌로 하나 맞힐까 하는데 잘못 쓰면 묘비 같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50주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묘비를, 하나님의 그 기념비를 내가 글을 쓴다면, 웃지 마세요. 50주년이니까
기념비에 내가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쓸까? 제가 A4용지를 놓고 막 이렇게도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썼다가 지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기도 제목과 믿음의 선언일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50년을 열어가신 하나님께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 한번 같이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천신화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내일의 미래도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 텐데 이게 우리가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 무장해서 이기는 삶,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우리 이천신화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내일의 미래도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난 50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며 앞으로 50년을 열어갈 우리의 믿음의 선언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는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0주년은 회복과 자유의 완성인 희년의 해입니다. 성경에서 50년은 희년을 상징합니다. 왜 50년이 희년이냐면요, 7년 안식년 7번 한 다음 그 다음 해가 50년입니다. 7, 7이 49. 그래서 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은 쉬어요. 지금까지 49년 동안 고생한 땅은 다 쉬어야 합니다. 휴경입니다. 땅은 쉬고 노예는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들은 다시 새롭게 기업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희년은 뭐냐면요, 회복과 새 출발의 해입니다. 희년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반세기인 희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감사만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년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풀어야 될 숙제, 쌓아두면 안 되고 풀어야 될 숙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해를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얽힌 감정들, 이것들을 쌓아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매듭을 풀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서로의,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저도 신혼 때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안 싸워요. 근데 제 생각 때 서로 이기려고, 서로 생각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50년을 따로, 30년을 따로 살던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한순간에 같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움과 오해, 서운함,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매듭을 푸는 통큰 이해, 통큰 화해, 통큰 용서, 그리고 통큰 감사의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문은, 새로운 미래의 문은 누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매듭을 푼 자가,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와 평화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원의 어떤 원로 목사님께 제가 친히 들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아주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40년을 이렇게 섬기셨던 한 장로님이 은퇴식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롭게 은퇴식을 다 하고 목사님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얘기 했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은 안 들었지만 목사님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순간 긴장했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풀려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저의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무례한 것, 경솔하게 한 것, 목사님을 서운하게 한 것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다 이 시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부둥켜 안고, 그 남자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른들이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때는 노래를 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얽혀진 지나간 감정 쌓아놓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감정을 풀고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축복을 활짝 여는 문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통큰 이해가 있어야 돼요. 통큰 이해가 있을 때 통큰 화해가 있고요. 통큰 화해가 있을 때 서로와 통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통큰 감사는 이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가 있다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이해와 화해와 감사의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씩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고마웠던 교우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평생의 삶을 헌신과 무릎의 기도로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신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이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원망하는 사람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러분 마음을 핥히고 여러분 가정에 아픔을 준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에게 화해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새 출발을 위해서 용서와 축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과거의 가치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만,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용서가 있는 신앙은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 미래의 50년의 축복을 여는 희년의 출발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 50년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현수막에 써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반세기 50년의 무한한 은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세기 50년은 감사의 역사, 은혜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아멘. 지난 50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온 발걸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와 화해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주님이 여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함께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앞으로 50년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50년은 과거의 50년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 50년보다 앞으로 50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